12년도요. 딱 하루 남았어요. 오늘 빼면 하루 남았죠. 그런데 새해가 이제 다가왔는데, 우리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이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한결같이 정말 새롭고 정말 기대되고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새해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요, 마치 표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하루 남겨 있는 2012년도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전히 처음 2012년 시작하면 가지고 있던 그 기도 제목이나 또 문제를 여전히 마음의 한 구석에 안고 또 새해를 맞아야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가셔지지 않는 그런 성도분들이 또 새해를 앞두고 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2012년 12월 31일 하고 또 2013년 1월 1일 하고 뭐 특별한 게 다른 게 있지 않잖아요. 똑같은 해가 떠오르고 또 똑같은 날이 밝아올 건데, 그냥 뭔가 이 로빈슨 크루소 이 무인도에 던져져 가지고 20몇 년 동안 표류했던 그 소설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무인도의 땅 하고 던져져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표류하고 출구를 찾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하루 남겨놓고 우리 삶을 오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올 초에, 신년 초에 전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남다른 독특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막 표류한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가지고 여기까지만 참아 하면은 좀 우리 힘을 줘 참겠는데, 이거 언제 끝날지, 이 터널이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른다면 참 곤욕스럽고 고역이 될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이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거고, 다윗의 시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탈출구가 없는, 엑시트 도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합니다. 노아 방주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 타놓고 나만 혼자 살았으니까 너희들 다 죽으니까 얼마나 나 참 좋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책에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인물을 노아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150여일 동안 비가 언제 그칠지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내 친구와 사랑하는 이웃들이 마구 죽어갑니다. 홍수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아는 사람, 노아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출구가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마치 노아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내 자녀나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땅히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그런 엑시트도어가 없는 우리의 삶의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 정말 이 엑시트도어가 없는 공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 줍니다. 하루는요, 저희 둘째 해담이 학교에서 단체 영화 관람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데 따라가 보지를 못했는데, 제 아내가 학교에서 그런 거 발런티어로 따라갈 부모를 신청한다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거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딱 하루 한번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 보호 차원에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영화를 이제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근데 이 극장에 보면은 저 앞에 전 뭐 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exit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극장에 가면 그런 거 보죠? exit. 그래가지고 야 이게 그리로 나가면은 화장실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용하게 그곳으로 가서 문을 열고 딱 하고 나갔답니다. 근데 이게 화장실로 가는 문이 아니라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누구 아내인지. 또 이 문이 안에서는 열려지는데 밖에서는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소화전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비상 대피할 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밖에서 출구를 이제 안으로 들어올 출입문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길도 익숙하지 못했나 봅니다. 뭐 한참 동안을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극장 정문 입구로 이제 찾아가지고 왔는데 또 이 극장 정문 입구에서 열어주질 않는 겁니다. 애들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누가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내면 안 되니까 보안 차원에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전화기도 안에 있지, 가방도 안에 있지, 완전히 바깥에서 길 잃어버린 고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똑똑하다.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출구가, 이 길로 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출구가 때로는 우리에게는 미로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내 삶의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012년도 1월, 2월, 3월, 12월까지 오면서도 제 아내가 경험했던 그런 삶의 순간들을 우리도 비슷하게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문 열고 나가면 됐다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더 큰 일을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도리어 극장 밖에서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찾지 못할 정도로 헤맨 것처럼 밖에서 도리어 어디로 들어갈지를 몰라가지고 찾는 것처럼 우리도 문제 밖에서 이 문제 안에 있지 못하고 문제 밖에서 빙빙 돌면서 마치 무인도에 표류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로 모든 이스라엘 60만 세대주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메일 하지도 않았을 텐데 60만 세대주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아침까지 그 집 문 밖에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 이거 거의 가택연금 수준입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사방이 꽁꽁 막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살았다 하니까 그렇게 긴장감 없는 스토리지만 결과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이건 아찔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이 60만 세대주, 이 세대주가 살았던 집들, 이 집들 출구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엑시트도 없습니다. 거기다 나가지 말라 합니다. 그 집안은 사실 그날 밤만이 아니라 430년 동안 출구가 없는 그런 밤을 지내왔습니다.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도 새해가 바뀌어도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430년 동안 한밤중입니다. 똑같은 밤을 지내온 겁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 한밤중을 지나기 최근에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그 엄청난 공권력 앞에서 온몸으로 던져가지고 9가지 재앙을 가지고 노크를 해봤습니다. 온 힘을 쏟아보았습니다. 근데 출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출구가 열릴 것인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훌륭한 성직자나 영성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힘든 거잖아요. 이거 언제까지예요, 목사님? 나 언제까지 참으면 돼요? 이 질문이 가장 우리에게 곤란함을 제공해 주잖아요. 더욱이 그 밤에는요, 이집트의 초태생이 죽어가는 곡소리가 이 각자의 집 문 밖에서 이 곡소리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집 안에서 숨죽이고 이 곡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 내 장자도 죽을지 몰라. 언제 우리 초태생들도 전멸할지 몰라. 이 집 문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이집트의 군사들이 언제 우리 다 전멸할지 몰라. 그런 역사적 전례가 있잖아요. 모세가 2살 아주 어린 베이비 때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막 증가하니까 자손들이 막 나니까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급기야 나일강에다가 모든 사내 아이를 다 빠뜨려 죽이는 아주 보도 듣도 못한 참담한 정책을 펴잖아요. 이게 이집트의 생리, 이게 제국의 생리입니다. 남 잘 되는 걸 절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초태생들은 전부 죽어가고 이스라엘 초태생은 전부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생리상 가만히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60만 세대주 안에 가득가득 차 있는 겁니다. 출구도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430년 동안 출구도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이런 참혹한 밤에, 마땅한 탈출구가 없는 밤에 오늘같이 마지막 밤에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른 문만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문만, 어린 양을 잡아서 모세가 말한 대로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문만 희한하게 죽음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이 다 패스합니다. 패스 오버합니다. 이집트 초태생은 전부 다 죽어가는데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초태생은 전부 다 패스 오버입니다. 그날 밤에 바로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이집트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잠이 들지 못하고 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급기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소개되었듯이 이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에게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출구가 열린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주이시들이 1년 내내 뉴욕도 그들이 할러데이면 클로즈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절 가운데 대부분이 이 유월절, 출애굽과 관련된 명절인데 그 출애굽의 첫날 밤이 바로 오늘 이 밤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첫날 밤을 유월절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정말 지독히도 길고 지독히도 지루하고 아예 희망을 가져본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이 기나긴 430년 역사의 두께 동안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출구가 탁 하고 열린 날입니다. 그 집안에서 행했던 유월절은 지금까지 4000년째
행해지고 있습니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재현되고 있는 그 식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해질 무렵에 각 가정에서 흠없는, 하나도 티가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해질 무렵에 그걸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바릅니다.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문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문을 나와가지고 그 문이 오히려 꽁꽁 잠궈놨다는 문인데 그 문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음의 불안과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모를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문을 넘어서가지고 그 문이 길이 돼가지고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6월절이란 뜻이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패스한다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당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둘째 사망에 거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패스오버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리어 곤욕스럽고 그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늦게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눌러야 되고 오히려 내 삶에 복잡한 문제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예수가 발라놓은 그 피로 물들어 있는 그 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문을 통과하여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집트 제국을 물려받을 초태생들, 이 초태생들은요, 그냥 장자들이 아니에요. 저 장남인데 그냥 그런 장남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락펠러의 장남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도 장남인데 어떤 장남이 더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웃어요? 그냥 누가 장남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야죠. 락펠러 장남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저라고 얘기해 줘야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유산을 받을 게 틀리잖아요. 지금 이집트의 초태생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하고는 가치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들은 제국의 힘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제국의 전권을 물려받을 그런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고이 교육하고 한 집안에서도 그 장자를 키우기 위해서 모두 다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존재들도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엑시도어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 막강한 죽음이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연약한 노예의 집, 장남들이 아무런 힘도 없는, 장남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무의미한, 도리어 무거운 짐만 되고, 그런 노예의 집 문턱 앞에서 이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바로 이 장자 개념으로부터 오잖아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장자라 이거예요. 그게 때로는 선민의식으로 왜곡되어 남을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도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여하튼 그들의 자기 존재 의식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였고, 당시에 이집트는 태양신의 장자였습니다. 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태양신, 피라미드를 만들고 고대 최고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던 이 라라고 불렸던 태양신의 아들 장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자기들의 장자만 소중할 줄 알았지 이스라엘 장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 것만 소중하고 남의 것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는 제국의 논리에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게 6월절이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 모든 세상의 이 부조리한 모든 악의 심판을 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 보일지 모르고 지금은 주목받지 뭐 가치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막판에 모든 심판에서 패스오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꾸로 신세가 된 겁니다. 늘 이집트의 초태생 때문에 이스라엘 초태생은 희생되고 그냥 넘어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했는데 이제 이집트의 초태생들이 야훼의 초태생을 구원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뭘로도 안 됐거든요. 9가지 베레벨 방법을 다 쏟아도 안 됐는데 그 이집트의 초태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초태생들의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430년 동안 반복되었던 하루, 그날에도 똑같이 반복될 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뜬다고 해서 남다른 특별한 기대나 아니면 희망을 가져볼 만한 그 근거와 삶의 커리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밤을 지나 맞이한 새로운 아침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던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더 이상 그에게는 희망을 걸어볼 게 없는 사기꾼이고 하여튼 욕심꾸러기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야곱의 환도뼈가 딱 부러지고 분열해서 맞이한 그 찬란한 아침 햇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의식만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제아의 종소리 듣고 마음만 조금 가다듬었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그냥 우리가 구분해놓은 시간의 그 경계선상에서 딱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이 우리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아침을 이번 2013년도에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1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출구가 돼야 돼요. 죽음이 넘어가고 맞이한 새 날입니다. 430년간 본 닫힌 문, 늘 닫혀있는 문. 근데 그 닫힌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새날이 여러분들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그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의 리더십 때문일까요? 안 그래요. 정말 전무후무하는 모세의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그 리더십 때문에 그들에게 탈출구가 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메일링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데 어떻게 60만 세대주가 그날 밤에 전부 이 소식을 쫙 하고 나눴을까? 그들의 단결력이요, 한 마음, 하나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들의 탈출구가 열린 요인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엑싯도어는, 출애굽에 열린 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열려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피는 죽음을 넘어가게 했고, 어린 양 피는 홍해를 넘어가게 했고, 어린 양 피는 광야에서 무수한 위험과 무수한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가게 했고 넘어가게 했습니다. 패스오버하게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패밀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문인방과 문설주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확히 그를 신학적 유형론적이라고 그러는데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모양이요 기가 막히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들이 우슬초에다가 피를 한 뭉치 묻혀가지고 인방에 바르고 설주에 바르는데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피를 바르면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는데 이 어린 양의 최초의 기원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출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에는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픽처를 통해서 몇 컷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잡는 과정을 봤습니다. 근데 큰 해모를 가지고요 그 연약한 이 어린 양, 큰 양도 아니에요. 손과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 해머를 가지고요 정확하게 이마를 腾하고 가격합니다. 그냥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내장들을 다 후집어 꺼냅니다. 이 양을 거꾸로 매달아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모든 피를 대야에 다 빠뜨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이 양이 왜 예수인가? 많고 많은 것 중에 의문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컨셉 안에는 어린 양 하면은 유월절이 떠오르는 거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면 어떤 모습인지 이스라엘 백성 주이시들에게는 다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 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의사였던 누가도 사도행전 8장 32절에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세례 요한도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수 없는 증인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내 영혼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내 마음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게 되면 그 문이 탈출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가지고 저게 출구겠거니 하고 문 열고 나갔다가 미로를 만날 수도 있지만, 부족하지만 미로 같지만 감옥 같지만 무인도 같지만 그 안에서 내 인생에 예수 보혈을 바르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출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피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유일한 엑시트원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이 묻은 인생엔 죽음이 지나치고, 예수 보혈이 묻은 인생엔 죄가 넘어가고, 예수 보혈이 묻은 인생,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허물이 그냥 패스 오버됩니다. 눈 감아준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니고시에이션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된 겁니다. 예수 보혈이 묻으면 모든 거에 탈출구가 열립니다.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예수 보혈이 묻게 되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출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사우디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한번 사막을 또 봤잖아요. 사막에 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막에 살아가려면요, 물을 밖에서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막에 살아가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가만히 보면 물을 자기 안에 저장을 해요. 낙타의 복이 참 보기 민망한 혹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 안에 수분통을 넣고 다니잖아요. 선인장 보세요. 사막에 가면 선인장이 많이 있는데 자기 안에 몇 개월씩 비가 안 와도 수분을 꽉 하고 담고 있잖아요. 조금 목마르면 밖에서 찾고 조금 목마르면 뛰쳐나가 버리고 조금 목마르 버리면 포기해 버리고 이게 사막에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이 땅에 사는 삶,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우리 안에 예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몇 개월씩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사막같이 갈급하고 쩍쩍 갈라질지라도 예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60만 세대주의 각 방에 꽁꽁 닫힌 문, 그 문이 출애굽의 첫 출구가 될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첫 번째 6월절 밤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 모두가 깨었습니다. 바로왕은 자기 초태생과 달리 멀쩡하게 생존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봤습니다. 그 연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 척하지 않고 바로왕은 그날 밤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작전 명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급했으면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 누룩 없는 빵, 쓴나물을 선체로 걸어가면서 허겁지겁 먹습니다.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허리띠 찬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못할 음식이 바로 이 음식입니다. 지금도 이 식사를 그들은 재현합니다. 이 식사의 특징은 허겁지겁입니다. 폼도 잡지 못합니다. 본래 식사는 잘 준비해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서로 관계를 깊게 하면서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걸어가면서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그들이 예상했다. 아, 이렇게 대본이 되겠다 해가지고 예상했다면 이렇게 서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확 하고 다가온 겁니다. 전혀 뜻밖의 사건인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사람의 계획으로 짜인 대본이 아니고 어떤 기가 막힌 극작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대본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짤 수 있는 대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허겁지겁 그냥 걸어가면서 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누룩은요, 이 누룩을 그 빵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게 했는데, 누룩은 이집트의 특징입니다. 아주 고집스럽고요, 완고하고 포독스럽고요, 반항적이고, 누룩은 이집트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는 것은 구원의 식탁에서 누룩을 분리하고 제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력입니다. 강력한 전략입니다. 절대 광야에 가서, 절대 가나안 땅에 가서 누룩처럼 이집트의 강고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규율로 딱 정해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2012년 살면서 우리에게 담겨있는, 우리에게 묻어있는, 우리에게 배어있는 누룩이 뭡니까? 새해로 패스오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담겨있고 여전히 묻어있는, 우리의 생각에 남아있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는 누룩이 뭡니까? 이거 갖고 새해로 갈 겁니까? 이거 갖고 출애굽으로 나갈 겁니까?
하루 남았습니다. 낡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라 9번째 재앙 다음에 10번째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11번째 재앙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50번째, 100번째 이거 재앙 언제까지 가야 끝날 게임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430년이면 끝나겠다 이건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430년 다음에 43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50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가 끝이었고 430년이 파이널이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하게 닥쳐온 그날 식사, 그날 식사 서둘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이 허겁지겁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블루프린트 만들어가지고 새해 이렇게 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돈 벌어봐야지, 내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세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든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폼은 없고 우습게 보일지라도 그게 출구의 길인 거고 그게 바로 탈출구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에서요 많은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어요. 한번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전절에 세상에는 온통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는 formless예요. emptiness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완전히 필요하는 거예요. 출구는커녕 그 출구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빛이 있었어요. 어둠을 딱 하고 처음 무너뜨리고 창조된 빛이 쫙 하고 세상에 쏟아진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뮤지션이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학가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이 엄청난 천지창조의 놀라운 장면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도요 혼돈, 흑암, 공허가 꽉 차 있을 때가 있죠. 아마 2013년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을 딱 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출구가 빛을 향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해 아침, 여러분들의 새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니까 거기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기가 막히잖아요. 꽝꽝 막혀있는 그 방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 인방과 문 설주를 출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가졌어요. 다윗 참 대단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지팡이 잡고 있는 주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서 출구를 봤잖아요. 바울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꽁꽁 손도 묶고 발도 묶고 움직일 수 없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출구를 보고 찬양을 하잖아요.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냥 누군가 인간이 구분해 놓은 시분초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새해 하나 땅 하고 넘어가서 또 똑같은 한 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해 맞이하지 않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해를 승리하며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능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꽁꽁 묶여서 탈출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대본에 짜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쫓아가는 그런 탈출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